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A인가요? 아니면 B인가요? A인가요? B인가요? A다. B다. 둘 다다. 네. 이 그림은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사용된 하나의 그림입니다. 대다수의 동양인들은 A그룹에 속해 있는 인물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한 반면에 대다수의 서양인들은 두 그림 속의 인물이 모두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두 그림의 차이가 뭔 것 같으십니까? 두 그림의 주인공은 모두 웃고 있지만 A 그림은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고 그러나 B 그림은 주인공 외에는 모두 인상을 쓰고 있죠. 이 실험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동양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서양인들은 주변의 시선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살아본 저는 이 실험의 결과에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흔히 이것을 우리는 한국의 이 체면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이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기자는요, 이 자신의 한국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의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체면을 인플레이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국인 눈에 보기에도 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 사람들은 집 근처에 있는 이 산으로 이 단풍놀이를 가더라도 에베레스트의 산에 등반하는 것 같은 이 기능성 이 등산복을 갖춰 입고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앞에 슈퍼마켓에 갈 때도 아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최소한 입술에 루즈는 바르고 얼굴에 붓은 칠하고
나가야 동네 창피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애플의 창업자인 이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 한국인들의 그 뜨거운 시선과 등살에 절대 평생 검정색 터틀넥과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살지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미국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가장 편하고 좋았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저만 그럴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살 때는 남에게 보여지는 옷차림 그리고 외모 등을 늘 신경 쓰고 살아야 했지만 이 미국에서는 그저 대충 입고 다니고요. 내가 뭘 입고 다니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제 머리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으시죠? 주일날에는 이제 머리에 젤도 바르고 단정하게 하고 오는 편이라 그렇게 별로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상하신가 봐요.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제 머리 스타일은 이 머리를 깎아주는 그날 제 아내의 컨디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편차가 심해요. 이 호소비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호소비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예전에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갈 때는 이 머리를 만지지 않고 나가게 되죠. 이렇게 젤 안 바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종 새벽 예배 오시는 이 성도님들이 제 머리를 보고 목사님 머리 오늘 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나중에 제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저 별로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냥 다녀요.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던 이상하지 않던 상관하지 않고 밖을 다니게 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고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체면 문화에는요, 분명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까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고 싶지 않은 봉사에 참여하고 이 남에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고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다 들리도록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 내가 다른 교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타인의 시선과 이 체면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주변국과 달리 이 왕정 통치가 아닌 신정 통치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자 그리고 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하면 이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사실 굉장히 성품도 좋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무엘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첫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다. 사울이 누가 봐도 정말 훤칠하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잘생겼었나 봅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묘사할 정도를 보니까 엄청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이왕 이 땅에서 살 거면, 그죠?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잘생기게 사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이 못생기고 키 작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의 외모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데 분명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정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별로 모여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딱 나타났는데 키도 짜장막하고 얼굴도 못생겼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런 환호성이 쉽게 나왔을까요? 아마 평생을 사울은 자기의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 능력을 아마 보여줬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봐도 사울의 겉모습이 굉장히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좋은 사람이 심지어 착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사울의 성품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울은요, 굉장히 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무엘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늘 하던 농부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 왕을 이 특권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이 제비뽑기로 해서 왕을 뽑을 때 사울이 뽑히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있나 했더니 사울이 부끄러워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은요, 좀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착하더라고요.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사람들이 성품이 착해요. 그리고 왕으로 뽑힌 사울을 향해 어떤 사람들은요, 공공연하게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무슨 왕의 역할을 하겠느냐 멸시하고요, 왕에게 드려야 되는 정당한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직접 들은 사울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못 들은 척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들을 크게 사울이 무찌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빈정거리던 그 거부했던 자들을 지금 당장 끌어내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무시하는 자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울이 그들을 저지하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다 포용하고 안고 가게 됩니다.
이런 몇 가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성경에서 묘사된 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의 사울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은 내성적이고 조금은 소심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겸손하고 착했던 사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럼요, 사울은 왜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보이는 사건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군이 보기에 워낙 강해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기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빨리 사무엘이 와서 이 번제를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사울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물과 희생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임의대로 스스로 직접 번제를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가축 모두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이었던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는 양과 소 중에서 기름지고 좀 탐스러운 것들, 좋은 것들은 죽이기 너무 아까워서 살려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한 것은 분명히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사울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야기시킨 솔로몬, 포악한 성품으로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갠 르호보암 등 이 유다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나?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묘사된 것만 보면 사실 다윗보다 사울이 성품이 더 좋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사울이 후대의 왕들이 지었던 죄들을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되었다면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다 죽여버리는 악한 행위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버림받은 후에 벌인 일이지 사울이 버림받기 전에 벌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버림받게 된 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두 번의 불순종에 대해서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두 번의 불순종은 모두 예배랑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랑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본인이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죠.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 후에 그 소유물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두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남겨놓았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울 왕이 두 사건에서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던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서둘러서 들었던 이유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자 9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손수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 이 아말렉의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남기는 불순종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또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직접 밝히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30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 사무엘을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한 가지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30절입니다. 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혼자 떠나지 말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예배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합시키기 위해, 붙잡기 위해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에게 좋은 왕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다시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 도구로 예배를 또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 자신의 인지도를 위해, 자신의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였고 예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자세에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시물을 왜 남겨두었는지 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 함께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간청하는 사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마치 남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의 그 당신의 하나님인가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가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사울은요, 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욱 크게 신경 쓰는 자였고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성향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를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타인의 시선을 외면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요, 타인의 시선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 눈에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바로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요, 사실 어떤 소셜 네트워크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요. 인스타그램은 심지어 아이디도 없고요. 트위터도 안 합니다. 뭐 X라고 하는 것도 전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소셜 네트워크를 원래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소셜 네트워크에 막 열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만두게 된 갑자기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제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인 척을 하고 있는 정직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데 뭔가 대단히 행복한 척을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고 싶어서, 이목을 끌고 싶어서 마치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척 하는 저의 모습. 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용기가 없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관대한 사람인 척 하는 그런 가식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신앙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마치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인 척,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 척,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진들과 글들을 제가 남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타인의 시선에 더욱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남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도를 세상적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을 세상적 명예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평가와 환대를 받기 위해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마음만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나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옳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미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옳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더라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주체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신앙의 판단자는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